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감 기자가 쓴 편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쉽게 알아요. 근데 지금 사실 사도행전에서 많은 편지들이 이제 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 외의 사람들이 쓴 편지가 몇 권이라고요? 7권. 7권. 이제 요한계시록은 또 별개고. 자, 바울이 쓴 서실은 몇 권? 저게 13권. 자,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1차 선교여행 기간에는 야고보서는 앞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다루는 것은 5차 때 2권,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그리고 나머지 요 책들, 그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무슨 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제 얼굴을 잠깐 내려주시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시대가 틀려요. 자, 이번에는 25번째, 11번째 마감 기자 시대고, 자, PPT 띄워주시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완성 시대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두 권과 요 5권을 합해서 총 몇 권입니까? 7권. 7권을 몇 명이 썼다고요? 4명의 저자가 썼어요. 자, 그럼 4명의 저자 여러분 거기 밑에 한번 써볼래요? 책에 쓰든 어디 쓰든지. 첫 번째 누가 썼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데 필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보다는 익명의 저자가 썼다고 보는데 4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총 몇 명이 썼는지 아세요? 아, 누구야? 예습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왜냐면은, 자, 4명 빼고 몇 명 남으면 5명 남아. 따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누구 또 있어요? 바울. 그죠? 바울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명 중에.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 빠졌는데 그게 누굴까? 응? 9명이자 중에 1명 빠졌어요. 야고보.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준 거예요. 요한이 2번 있는데 함정이에요. 가요치고 7번의 요한은 야고보예요. 따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상당히 앞선 시기에 썼다고 해서 마감 기자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마감이고 뭐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경 속의 지혜의 보물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총 신약 성경의 저자는 몇 명? 9명. 그 중에서 이제 마감 기자 바울 외에 바울 이후에 쓴 성경 기자는 몇 명? 4명이란 말이에요. 4명. 끝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에 이제 요한이 썼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9명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세세하게 지금 큐티하듯이 묵상하고 있어요? 아니면 커다란 숲을 보고 있어요? 숲을 보고 있죠. 숲을보다 나무 뽑으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뽑는 작업이 이제 제자 훈련이나 다른 어떤 여러분의 영성반 훈련 과정이지, 지금은 전체 개관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격,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에게는 이 성경대학은 꼭 필수로 들으라고 한 것이고, 올해 못 들으신 분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시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큰 그림, 자,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 마태 9주를 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마태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설교가 몇 번이었다? 자, 이거 중심으로 읽어나가야 되고, 자, 마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주일 순환 시간이 이 마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 중심으로 했고, 누가는 저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연대별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여행을 중심으로 썼고, 공생애를 3년, 사생애를 몇 년? 30년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쓴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해서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예루살렘 가셔서 그 인근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책이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이 네 개를 같이 읽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 지식이 생기고 나만처럼 여러분의 병든 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스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순장만 2,000명인데 그 2,000명의 순장에 우리 정말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정말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목자가 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을 탄탄하게 받아서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그 사랑의 교회 그 세미나 한번 갔다가 저분 욕하면 안 된다. 저분이 훈련한 제자가 2,000명인데 그 2,000명이 지금 2만 3만의 영혼들을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오늘도 임직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맡았잖아요. 임직 받으신 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내일부터 또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 훈련 받고 그 다음 주 또 훈련 받고 저 이제 또 기도 배우러 가요. 제자 훈련 또 배우러 가요. 저 일단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배우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맞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자, 요한복음에서 끝나자마자 이제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의 전체 이 시대를 5개로 나눴고 이것을 A부터 Z까지 다 여러분이 한번 훑어가는 과정을 배우셨죠. A는 뭐예요? 엔젤. B는 벌써.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이 내 마음에 완전히 나가 성경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언제 군인이라는 것은요 적이 나타날 때 가만있어. 자, 적이 왔을 때 각개전도 자 1번 2번 이렇게 언제 해요? 막 몸에 DNA가 붙어서 딱 오면 그냥 샥 피어가지고요. 샥 이래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마음속에 이제 체화돼가지고 DNA가 돼가지고 언제라도 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끝냈고 이제 사도행전은 지금 지난주까지 1, 2, 3, 4, 5차까지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장엄하게 펼쳐졌고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어느 나라까지? 저 필리포 유럽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고 5차 때는 저 스페인까지 갔어요. 그 복음이 지금 흘러서 지금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의 감옥 속에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성공해야 진짜 성공입니까? 나만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큰 용사에나 뭐가 있더라? 나병 환자더라.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더라. 죄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모르면 못 갑니다. 복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도를 힘써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사실적으로 앞에 베드로와 바나바를 거쳐서 바울로 가는데, 사실은 바울 이 행전이 전 13개의 서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이후에 이제 추가로 7편의 서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13권의 서신의 위치와 그 어떤 시기를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난번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핵심 주제별로 파악하고 오늘 7편의 마감 계절로 가자 이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배웠죠? 로마서의 대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자, 이거 우리가 올 연초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한 3년 동안 설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너무 그거는 좀 편중된 것 같지만 다양한 각도로 로마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이제 나눠준 강의 자료를 보시고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면 죄 때문에 기록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구약은 이것을 어떤 공로로 해결을 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예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로마서 읽어나가야 여러분이 로마서 읽을 때 진짜 죄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다 함께 로마서 1장 16, 17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시작. 솔직히 나 이거 암송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까지는 아니지만 훈련할 때는 암송해야 돼. 그리고 로마서 1장 16, 17절 정도는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암만 장사 없어요. 사단이 한번 치면 끝나요. 항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어제도 살고 내일도 사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믿음 오직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잊지 마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무엇으로 치유했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오늘 여러분 이제 서신서마다 핵심 구절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한 번씩 읽고 마음에 한번 새기세요. 유대인들은 잘난 척을 많이 했다면 아니 헬라인들은 자기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못 배웠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장 많은 십자가의 깊은 도를 깨달으신 분이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오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지식은 알지만 십자가가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없이 세상의 도와 가르침을 따라가면 다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이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북설 꿈에게 제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든 교회 분쟁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는 얘기죠. 왜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나만 장군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 집사인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평안해.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 내가 살아서 하니까 교회가 병들고 아픈 거죠. 내가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왜? 나도 죽고 내 모든 거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님이 7번 담그라면 7번 담글 것이고 70번 담그면 70번 담근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하도 혼나가지고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의 주제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위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바울이 참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또 오해받고 저것이 율법을 다 폐식시킨다. 헬라에게는 헬라인대로 그 오해를 받았어요. 저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저 유대를 강조한다. 유대인을.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의로하고 그의 공동체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도록 끝까지 가르쳤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하여튼
바자회를 통해서 이 참 구제헌금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내년에도 또 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윤택해진다고 했어요. 구제한다고 더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헌금의 원리,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 차은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물질 중심이 되어야 안 되지만 물질의 복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발 여러분 그것 좀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린도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복음.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율법 부분을 완전히 다시 떼어서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자, 갈라디아서 보면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직접 받은 가르침인데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졌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주일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형벌이 아니라 징계고 가르침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가 율법의 시대는요, 그냥 일백 그대로예요. 눈, 이.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고난을 받아야만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벌 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것을 암송구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자범죄를 짓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형벌의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좀 자유로워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라. 내가 서원했는데 못 지킨 사람 있죠. 건축법론 작정했는데 못 지켰죠. 내가 목사 선교사 된다고 했는데 못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의 노예법, 율법의 법상에서는 그 사람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법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선교사, 목사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한 건축 헌금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난간을 돌파 나갈 때 1000배나 더 많이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매여 있냐고. 왜 자꾸 가난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내가 그거 못 지켰어, 지금 가난하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와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는데 우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단 말이죠. 율법을 못 지켜서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이 있다. 천만 만만 말씀.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이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의 형벌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옥중서신에 따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한 서신인데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언제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저만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저거 나와 있잖아요. 저거 민명기 담임 목사 우임식 때 하는 건데도 여러분은 뭐 민명기 담임 목사가 언제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응? 3년 만 3년 돼도 뭐 문자 전화 주는 사람 딱 3명 있고 그 3명이라서 감사.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요 오늘 참 이게 투표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 왔는데 별 변화도 없고 재미도 참만 1인칭 아니에요. 죽지 않아서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죽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혈기를 죽여보시고 내 자아를 죽여보시고 내 생각을 죽여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7번 담그라면 7번 담궈야죠. 그러면 나았는데 목장에서 기적이 나요. 목장에서 안진병이도 일어나요. 목장에서 병든 자도 고쳐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엘리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지 담임 목사의 예표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수많은 종들이 합력하여 나아만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행복대축제 수천 명이 와도요 직분자가 안 세워지면은 못 살아요. 문 밖에 왔다가 다 떠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한 번만 더 가야죠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저기 가면은 저 교회 가면은 뭔가가 다르다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좀 침튀고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담임 목사 좀 허물이 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저는 대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부흥하는 교회 3요소예요. 저를 자랑하면 저는 누구 자랑합니까? 장로님들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우리 교회 막 제 카톡 보고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따라오지 마시오. 교회 가득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해. 특히 여기 1장에 보면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 거 내리세요. 지혜와 계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시리라. 북설 꿈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 있는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먼저 경험을 해야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고 옷을 받은 데부터 계속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왕 옷을 찢어져 담당 왕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북설 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분과 노는 이 영광을 깨뜨린단 말이죠. 자, 감옥에서 저런 서신을 썼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주제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충만이죠. 자,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빌립보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옥중에서 설교하고 한 마음으로 겸손해져라. 행위로는 불충분하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의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초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나의 기쁨을 더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쁠까요? 집에서 편히 있는 것이 기쁠까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2년 반 동안 중국에 있는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소원이 있더래요. 감옥에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화장실 가는 거. 깨끗한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용별을 보는 게 소원인데 2년 반 만에 은혜로 풀려났는데 제일 먼저 화장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감옥에서 저런 거 쓰고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르고 있고. 그 이제 에빌 그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을 더 이제 풍성하게 하면서 에베소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좀 집중을 합니다.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는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했지만 이 영광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신비를 알리고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무엇이 되셨어?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성과 인성.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복음서를 이루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치면 절대 안 돼. 이게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는 이 교리를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고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 더 깊은 신비를 깨닫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골로새서 썼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자, 우리 주제를 읽어볼까요? 재림서신입니다. 뭐 일국도 없네. 자, 따라합니다. 재림전의 승리.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실질적으로 종말론의 서실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오고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자 실제적인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한 번 더. 그래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고난받고 죽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막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때와 기간 모른다.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교훈이고 디모데 후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도 재림 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자, 이렇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이 지금 뭐 엄청난 재앙과 핍박이니까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죠? 대부분 이단이 이걸 가지고요 성도들 막 금품을 착취하고 일상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대학의 일상을 주제고로 만든 것은 여러분 일상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재림서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이 오면 끝납니다. 그때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 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봉사에 직무하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절대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히 성별했듯이 모든 시간이 24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요,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한 이 재림 서신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 초창기에 이제 쓴 거잖아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죠? 그런데요, 2차 전도여행인가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창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때 한번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강에 아까 보니까 어디쯤 있었느냐, 2강에 보니까 딱 나온다. 2강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썼네. 1차는 갈라디아서 야고보고. 그러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면 상당히 빠른 시기인데,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5차니까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상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이 바울이 누구에게 이제 목회서를 쓰냐면 내 목회 영적 후계자한테 목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자, 이때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자 너 똑바로 살아라, 이게 목사. 너 똑바로 살아. 자, 이제 또 원로 목사님께도 전화를 이제 드려야 되고, 지난주에는 이제 구미에서 저를 24년 지도하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내일 그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다 한마디 좀, 은혜가 일하게 하라. 은혜가 일하게 하라. 난 그 수준 높은 말을 옛날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깨닫는 거야. 은혜가 일하게 하라.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the Jesus Christ. 그게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이제 경건인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단순히 큐티 시간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시간이에요. 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는 그렇게 누구를 목양하라는 얘기입니까? 양들을 목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서진 첫 번째는 디모데의 지도력이고, 목회서진 두 번째는 디모데의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고 네 양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뭐 많은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양들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동시에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하라. 전도하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경계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경책도 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목소리가 가끔 이제 막 이렇게 감동이 막 이렇게 폭발칠 때는 소리가 커지다가도 아버지 하면 또 이렇게 잠잠해지다가도,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깨달을 땐 더 눈물이 나가도, 어제도 이제 코로나 걸리신 한 분이 계셔서 전화하는데, 제가 옛날에 코로나 한번 걸렸잖아요. 갑자기 얼마나 아프실까. 또 눈물도 나고,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어두운 참 터널을 지나갔던 그 과정이 또 생각나니까 또 눈물 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거예요. 디모데후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꼭 암송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서 3장 15, 16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를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고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디모데 전후세 보면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목회자 디모데 보니까 내가 목회하는 환경도 참 안 좋지만 너도 참 힘들겠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 붙잡고 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길 힘쓰고 그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핵심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빨간색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주제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도서로 가잖아요. 자,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여러분 좀 다르죠. 이 디도서도 목회 서신인데 디도서한테는 어떠한 것을 좀 하냐면 이 교회에 무슨 교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이단 사입이 돼서 명확한 지침을, 진리의 기준을 주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직 과정에서 했던 요번에 꼭 필수 과정 있잖아요. 성경대학에서 이단, 큐티, 교리했잖아요. 교리를 알아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큐티를 통해 매일 말씀을 나를 이렇게 비추어야 거짓 교사들이 틈타지 못해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그룹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소그룹이 말씀 사역자가 리더가 이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단이 들어왔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못 돌봐요. 그런데 목자가 성경 공부 이도하고 목장 모임 하는데 딱 질문해 보니까 딱 알겠거든. 이 사람이 이상한 데서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과정이 사실은 내년에는 이제 성경대학 끝나면 쫙 펼쳐지거든요. 한 7, 8개로.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나 다 알았다, 뭐 다 배웠다 하면 뭐 할 수 없지만은 다 알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을 거면 배우러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그래서 앞으로 임직하신 분은 제 목표는 모두 목자를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란 거 없어요. 성경에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 됐는데 목양을 안 넣는다? 그럼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는 다시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에 디도서한테 이제 사실은 이제 디모데 후서 전에 디도서인데 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들 말이지 뭐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으니까 구원파 있지, 하나님의 교회 있지, 신천지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에 신천지가 가르치는 주요 교리를 좀 여러분 알려주고, 여러분 이단을 연구해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이제 성경대학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대학 갔다고 다 합니까? 예전에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다 합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략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한테 다시 한번 구원의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너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이렇게 된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 교회에서 배웠지만 절대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나 공로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누가 씻어야 돼? 중생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담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의 어떤 그 다른 인간의 의가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을 우리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자, 그러면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구원의 서정을 9개로 펼쳐지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풍성히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풍성히 부어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명가도 고치고 안진무도 고치고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지금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구제를 했더니 헬라파 다 빠지고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그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헬라인, 뭐 너는 누구파, 개파가, 아볼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충청도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전라도에서 군대 생활했다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다가 경상도에서 오래 살다가 강원도에서 휴가 때마다 강원도 갔다 오고 계셨어요. 북한은 안 갔습니다. 북한은 갔다요. 바로 백두산 앞에서 북한 땅을 보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이제 목장 북한도 가야지요. 내년에는 우리 이제 선교 팀장님 꼭 세워서 낙도부터 시작하고 우리 청년들은 외국에 가니까 가실 분들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를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목사 한 명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자, 모세가 이제 막 약물을 치다가 도저히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리로 가서 목사 한 명 갖고 안 된다. 그래서 70장로를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항존직을 잘 말하면 항존직은 감독, 목사, 장로, 집사가 항존직이에요. 여기다 권사는 임시직이라고 해요. 그것은 총회에서 이 목사, 장로, 집사를 도우고 목양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됐는데 목자가 안 하면 사실 그 권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목자인데 나 권사인데 목자 안 하시는 분 손드세요. 장립집사인데 목자 안 하시는 분 손드세요. 직무가 유기되는 거예요. 왜? 목사의 직위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직위를 나눠주신 거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목양과 가르치며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게 그리스도의 직무예요. 그것을 목사에게 주셨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목양의 원리에 따라 이것을 장로와 집사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역할 중에 목양을 권사와 나누는 것이 직분론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은 직분론 교육을 한 8주 정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교회가 은혜로 막 열심히 살아온 거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절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목양되고 그런 사람을 훈련해가지고 나만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잠금질하고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이제 빌레몬서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누구한테 누가 쓴 편지일까요? 에?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은 부자인 것 같아요. 노예가 있어서. 노예의 이름이 뭐죠?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를 풀어준다. 엄청나게 혁명적인.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개혁한 노예 해방의 시조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까 나만 장군이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데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 지금 영적인 엘리사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고 나도 그를 좀 데려가고 싶다. 네가 네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 노예 이상으로 형제로서 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에 양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으면서 양반 시대가 깨트려질 때 저 승동교회 가보면은 그 백정인가 하여튼 최초의 장로가 되신 분이 있어요. 노예 신분으로. 하여튼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분제가 어떻게 돼요? 철폐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 바뀌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복음이 아주 옛날 얘기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내가 지금 다 빚진 거 내가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그거 지금 풀어주라. 여러분, 노예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로서 정말 목원들 사랑하고 교사로서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바울이 쓴 게 몇 권이라고요?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쓴 게 몇 권이라고요? 13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바울이 뭘 썼는지도 몰랐지만 바울이 쓴 13권을 지금 핵심 주제 중심으로 엮어서 하나의 설교처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순서가 이래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리가 좀 중심이 있고, 물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까지는 옥중서신만 교회와 기독론 중심으로 더 진리가 깊어져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교회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익되지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디도서는 뭐예요? 재림서신, 목회서신 해가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지침을 썼어요. 그런데 이 지금 빌레몬서가 생뚱맞게 몇 번으로 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옥중서신 저 7번 다음 8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기상으로. 왜 꼭대기로 가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빌레몬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는 그 목회자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빌레몬이지만은 저 목회서신과 같은 부류의 목회적인 차원의 어떤 서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격상 이렇게 한 거고,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했죠. 요거는 오른쪽에 보니까 1차부터 몇 차 전도여행까지? 5차 전도여행.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유언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읽었다 보면 성경의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바울이 쓴 게 몇 권이라고요? 13권인데 한 번은 시대순으로 내가 요약했고, 또 한 번은 주제별로 이제 요약했다는 얘기죠. 주제별로. 그죠? 주제별로. 이 주제. 왜 이렇게 가? 또 한 번은 이제 주제별로. 그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는 무슨 별이에요? 주제별.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연대별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다 자료 갖고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가 난 이것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도 이제 막 나이 들으니까 막 이상해.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진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